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두 번째 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 묵상은 있는 그대로 보고 인지하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 상태에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본문 말씀을 두 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읽고 그 다음에는 또 입으로 읽고 그 다음에는 생각으로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깨달아지는 것, 기억되는 것, 떠오르는 것, 이런 것들은 항상 묵상 노트에다가 그 구절 옆에다가 체크해 두시면 은혜의 풍성함이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1차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으며 며칠 동안 금식하셨는가? 자, 있는 그대로 보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죠. 성령에게 이끌려. 그 다음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자, 1절로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보는 사람마다 그 중요하게 느끼는 단어나 의미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성령에게 이끌려 이 단어를 적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에게 이끌려야 살 수가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야 감동받을 수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야 예수님 알 수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야만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른 것들에 끌려가면 안 돼. 뭐 돈에 끌려가거나 무슨 명예에 끌려가거나 정욕에 끌려가거나 자기 감정에 끌려가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에게 이끌려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3절 4절을 보면 마귀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한테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은 그래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봐라.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시험을 우리가 잘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3절과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적었어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세상은 오직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먹는 것, 육적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죠. 바로 영적인 것들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두 번째 시험한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마귀는 한 번 시험에서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시험은 떡 가지고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인간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또 하나의 도구를 사용했어요. 자, 성전에 데려가서 떼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널 받들어 주지 않겠냐? 받들어 주면 넌 영웅이 되는 거야. 바로 이 영웅심, 명예심이죠.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시험이거든요. 명예나 존중함도 자연스럽게 와야지. 이게 막 억지로 내가 그걸 얻으려고 꾸며내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5절로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 인간들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난 믿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해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안 해줘요? 하나님 난 못 믿어요. 다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괴로운 일도 어려운 일도 기도해서 다른 방향으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다 아셔.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이것도 응답이야. 이게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이게 신뢰예요. 그래서 시험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네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번째로 시험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기셨는가? 마귀는 두 번째 시험도 자기가 졌어요. 예수님이 다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인간들이 더 좋아하는 거 있죠. 바로 부귀와 영화, 권력 이런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모든 사람이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 그럼 다 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뿌리쳤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그리고 여기서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의 주인 아니잖아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다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죄 짓는 바람에 그냥 마귀가 자기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죠. 다윗이 역대상 29장에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부와 기가 주께 있다.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런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8절로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마귀 거짓말을 전 적었어요. 마귀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거짓말이거든요. 모든 것의 주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잘 섬기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땅의 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거들라고 마귀에게 굴복하고 우상 숭배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죄 짓는 대로 가고 이런 방법으로 가고 이거 결국 성공 아니에요. 나중에 가보면 다 실패합니다. 이거 다. 자, 5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떠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천사들이 와서 이제 수종듭니다. 참 멋진 장면이에요. 이기는 자가 받는 영광이죠. 누구나 다 잘 이기면 처음에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다 있어요. 요셉도 처음 시련이 먼저 왔고 다니엘도 먼저 시험이 먼저 왔고 다 시련이 왔어요. 근데 이거 이기니까 그 다음에 요셉도 총리되고 다니엘도 바벨론의 영광 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6번째, 나는 어떤 시험을 당해보았고 어떻게 이겨봤는가? 시험 그러면 저도 참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없어 이렇게도 해봤고 참 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내용은 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죠. 떡만 보고 가면 실패해요. 때로는 떡을 거절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하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이게 가야 될 길이거든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시험 안 받아도 되실 분이잖아요. 근데 시험을 순수하게 가셔서 받으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보신 거죠.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예요. 안 받으셔도 되는데 오셔서 다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 역시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자,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질문도 자꾸 만들어 보면 쉬워집니다. 2개. 첫째, 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까? 왜 시험할까요? 마귀는 멸망으로 우리를 가길 원해요. 멸망으로. 네, 멸망으로 가길 원해요. 시험한다는 단어는 성경에 2개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거는 테스트라는 영어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마귀가 시험할 때는 꼭 temptation 이런 단어가 써요. 이거는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는 시험 문제 풀어서 좋은 성적 받아서 상 받길 원하시는 거고 마귀가 시험하는 건 우리 유혹해서 멸망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죠. 2번째는 내가 마귀에게 항상 시험받는 나에게도 약점이 뭘까? 때로는 내 성품이 약점일 때도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막 화내고 이거 마귀가 다 사용하는 거예요. 또 나의 약한 나를 정죄하자라는 거, 나 같은 거. 이거 마귀가 이런 거 가지고 나를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항상 나를 시험하는 내 약점이 뭔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험거리 많은 세상이지만 마귀의 유혹 잘 뿌리치신 주님 배워가면서 그분 생각하면서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 저희들을 보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험 당할 때
주님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택한 백성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힘 주시고 그들에게도 자유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질병 속에서 지켜주셔서 더 이상 질병이 왕성해지지 않도록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